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형편도 빠듯한데, 내 형편도 빠듯한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던 오마 순복음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가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 청소를 다 같이 하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 후 제 방에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여선교회 회장님과 여선교회들은 강대상 꽃꽂이를 하고 또 사모님과 아이들은 찬양팀과 함께 주일 예배 찬양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는, 제가 미국에 목회했던 이민교회는 토요일은 바쁘면서도 은혜가 넘치고 여유가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깨는 불청객이 있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술이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마약을 한 것 같기도 한 그런 돈을 요구하는 홈리스가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교회에 찾아왔으니 기도를 해주고 제 지갑에 10불이 있으면 10불을 줬고요, 5불이 있으면 5불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매번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돈을 주니까 그 다음에 또 찾아오고, 그래서 저에게 드는 회의감이 언제까지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하지? 그리고 내가 주는 돈으로 혹시 술을 마시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마약을 사서 마약을 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지갑에 있는 돈을 주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매번 찾아올 때마다 돈을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깝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찾아오면은요,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없는 척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구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들은 대부분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도울 수 있습니까? 돕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하는 말이 돈 많이 벌면 구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모두 지출이 그 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다 빠듯합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도 빠듯하고요,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저축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아껴서 하는 것이 저축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여인들의 뜰에 설치되어 있는 13개의 헌금함이 보이는 곳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헌금함에는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함, 불우이웃을 위한 헌금함,
구제를 위한 헌금함 등등 성전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하도록 적혀 놓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은 입이 아주 넓고요, 목은 가늘었어요. 나팔처럼 생겼어요. 왜냐하면 동전을 넣으면은요, 넣는 사람들이 짜르르 하면서 돈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일부러 소리가 크게 나도록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적게 넣는 사람은 그저 딸랑 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므로 적게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게 창피하게 만들어서 좀 더 많이 헌금하도록 만드는 모양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왜? 이런 헌금함의 모양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헌금함에 부자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겁니다. 어떤 부자는요, 헌금함에 하인들을 대동해서 돈자루를 가지고 와서 동전을 부었습니다. 그 소리가 성전의 뜰에 메아리 칠 때에 부자들은 어깨가 으쓱해지고 사람들은 그 부자를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그렇게 한동안 부자들의 헌금 행렬이 이어지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남루한 옷차림의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저 딸랑 딸랑 2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부자들의 헌금 경쟁 때 감탄을 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조롱하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3절, 4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렙돈은 당시 하루 일당인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의 가치였어요. 너무너무 작지요. 2020년 현재 우리가 받는 시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590원입니다. 시간당 8,590원을 받아요. 그럼 하루에 8시간을 우리가 일하면 얼마를 벌까요? 하루에 우리가 8시간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68,720원입니다. 그러니까 68,720원이 당시에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68,720원을 128로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렙돈이 되는 거예요. 얼마가 나오느냐? 537원입니다. 537원이 한 렙돈이에요. 그럼 2렙돈은 얼마일까요? 1,074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과부인 거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녀가 2렙돈을 넣는 것은 멀리서 보고 계셨는데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2렙돈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오늘 본문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보다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하셨느냐는 겁니다. 왜 칭찬하셨을까요? 바로 이 칭찬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을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과부의 헌금을 삼키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는, 과부들이 내는 헌금을 삼키는 입마이 포켓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이었어요. 성전세 말고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걷어들여서 자신들의 주머니에 채워 넣었단 말입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구제헌금을 걷어서 그 구제헌금을 자기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과 같은 돈들이 모여서 누구에게 갔느냐? 서기관들에게 갔단 말입니다. 번듯하게 사는 사람 같은데 나라에서 주는 구제금들을 받아 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할 부자들이 구제금을 타서 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혜택은 쥐꼬리만큼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면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다면 당연히 부자가 그런 헌금을 드리는 헌금을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칭찬하지 말았어야죠. 과부가 드리는 헌금, 그 과부가 헌금을 드리려고 할 때 당신이 드리는 헌금이 지금 잘못 쓰여지고 있으니까 절대 그곳에 헌금하지 마세요 라고 말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헌금을 드려야지 축복을 받는다라는 종교적인 형식 속에서 대체로 부자들은 헌금 많이 안 합니다. 부자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헌금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형식, 헌금을 많이 드리면은 복을 많이 받는다라는 그 형식 속에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면은요,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이 돈이 아쉬운 거 없는데 왜 헌금을 드린단 말입니까? 그럼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할까요? 그런 종교적인 형식 속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끌고 모아서 헌금을 드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힘써서 헌금을 드린단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힘써서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저는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한 과부를 칭찬하시고 계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헌금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니까, 너는 헌금을 드리는 거니까 넌 축복하셔. 서기관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든지 신경 쓰지 말어. 이런 느낌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이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성전에 와서 자신의 것을 드려야지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들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 같은 무리의 배만 불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헌금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투자입니까? 헌금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투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헌금을 교회가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두 렙돈은 현 시세로 아까 1074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과부의 전 재산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날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비율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00억을 버는 부자가 10억을 헌금하는 것은 힘들어도 10,000원을 버는 가난한 사람이 1,000원을 헌금하는 것은 쉬운 법입니다. 그러나 비율로 따지면 10분의 1이니까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율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힘들단 말입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는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렙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렙돈은 과부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날 그 과부에게 있어서 그 두 렙돈은 꼭 필요한 돈이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쓸데없는 돈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어요. 그런 돈을 구제하겠다고 드린 그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형편도 빠듯한데 이 돈이라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고 한 그 여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저는 1998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험을 보고 1999년 7월에 전국 교육자 선교회 첫 발령을 받았어요. 그때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이 있었거든요. 3개월 동안 수습 기간 동안에, 지금은 수습 기간에 그렇게 적게 안 줍니다. 근데 옛날에 저 때는 30만 원씩 3개월간, 첫 달 봉급이 30만 원 나온 거예요. 수습 기간이니까. 빠듯하죠. 30만 원 갖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30만 원 가지고 살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는 성미를 줬어요. 그때 수습 기간에 있는 전도사님들에게 성미를 타다가 먹으라고 쿠폰을 줬는데 저는 그것도 몰라서 못 타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첫 월급은 다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 받은 월급을요, 제가 사례비를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대로 된 사례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마음에 불이 떨어졌어요. 무슨 불이 떨어졌느냐? 하나님께 온전한 것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습기간 동안에 받은 것은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습기간 끝난 다음에 받은 게 온전한 거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불이 떨어졌어요. 주일날 저 발코니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2층 발코니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데요,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드려야 된다. 안 돼. 나는 이미 드렸어. 드려야 된다. 아니, 나는 이미 드렸어. 일어났다 앉았다를 계속 반복했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요, 불이 났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거 은행에서 찾아서 하나님께 다 드려. 집사람이 울먹거리면서 네, 알았어요 하고 그날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불이 꺼졌어요.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요, IMF 때 결혼을 하고 돈이 없어서 처가살이 할 때였어요. 둘이서 맞벌이를 하는데 처가살이 하면서 가전도구 하나도 산 게 없어요. 장모님께서 큰 소리는 쳤어. 2년 만에 내가 집 사서 나가겠다고. 집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 살 돈도 없는데. 그러니 첫 달 사립비 받았으면요, 그거 가지고 뭐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라도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형편이 너무나도 힘든데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전세도 못 얻었는데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물질여름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이 간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힘써서 주님께 드리면 저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란 도전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다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 오늘도 그때처럼 힘써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니? 강 목사야, 너 오늘도
그때처럼 하나님께 빠듯하게 힘써서 내 생활이 빠듯하지만, 내 형편이 빠듯하지만 오늘도 힘써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니? 제 자신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유가 생기면 구제하겠다, 헌금하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헌금은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구제에 관한 말씀이고, 재물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과부에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굳이 그녀는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헌금을 하면 창피해지는 것입니다.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순간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많은 부자들의 헌금 소리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힘들지만 나누며 살겠다라는 그 여인의 결단이었어요. 그녀가 드린 헌금은 그녀의 삶의 고백이었고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구제와 헌금은 힘들고 버겁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해야 됩니다. 일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늘 적자예요. 왜? 힘이 들도록 섬기기 때문에, 힘이 들도록 헌신하기 때문에, 힘이 들도록 구제하기 때문에. 이민 목회하면서 저는 사실 교회가 힘들다라는 핑계로 구제와 선교를 마음껏 하지 못했습니다. 헌금이 늘어나면 하겠다라고 미루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들어오면은요, 복사기 바꾸고, 그리고 헌금이 또 늘어나면은요, 교회차 구입하고, 또 헌금이 들어오면 교회 리모델링하고, 늘 구제와 선교는 뒤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구제와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를 통해서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했고 남을 위해서는 너그럽게 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과부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느껴질 만큼, 희생이 느껴질 만큼 헌금하고 헌신하며, 빠듯하게 헌신하며 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젊기 때문에,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합니다가 아닌, 청년이기 때문에 더 빠듯하지만, 더 힘들지만 힘써서 드려봅시다. 힘써서 섬겨봅시다. 힘써서 봉사합시다. 우리는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깨어진 가족 가운데 사랑으로 흘러들어가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 용기를 우리들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냉랭했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이 없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라는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들었기 때문에 봉사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것 안에서 내가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형편이 빠듯하지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모든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장영국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사랑하며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